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재미있게 본 영화 한 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는 영화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같은 영화를 두 번 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필요에 의해서 본다 하여도 집에서 다시 보는 정도이지 같은 영화를 극장에서 두 번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너무 감동적으로 재미있게 보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극장에 가서 한 번 더 보러 갔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였는데요. 당시 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남자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아름답고 당당한 여자 주인공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을 맡아 전 세계를 슬픔에 빠뜨린 또 많은 이들을 울렸던 영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는요, 1912년의 실제 비극을 바탕으로 한 재난 드라마였습니다. 타이타닉호, 그 이름만으로도 당시 인류의 자부심이 담겨 있는 그런 거대한 배였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는 인류 최고의 기술이 총동원된 초호화 여객선이었죠. 배의 길이는 축구장 4개를 이어 붙인 것만큼 길었고 내부는 호텔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그 배에는 최신 과학기술이 총동원되어 수많은 방수 격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절대로 물이 새어 들어올 수 없게 완벽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타이타닉호를 가리켜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불렀고 신조차도 이 배를 절대로 가라앉게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자만과 교만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곧 일어나게 됩니다. 첫 항해를 시작한 타이타닉호는 대서양을 건너던 중 4월 14일 밤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차가운 바닷물이 방수격벽을 뚫고 선체 깊은 곳까지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던 타이타닉호는 단 몇 시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의 거대한 비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당시 배에는 약 2,2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태울 수 있는 구명보트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명보트 대부분도 1등석 승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서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물살은 이내 그들의 몸을 얼려버립니다. 결국 이 사고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간의 자신감과 과신, 교만, 그리고 과학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을 포함한 이사야 47장, 48장은 바로 이 타이타닉호와 닮아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의 교만을 그려내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짐과 교만의 끝자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당시 바벨론의 교만한 내면 상태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고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 불리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은 바벨론의 이런 지배력 아래에 있었으며 세계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유일한 경쟁 상대라고 여겼던 애굽마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릎을 꿇고 말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아무도 바벨론을 막을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사용된 나라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그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파멸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정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이 권세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학대합니다. 스가랴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든 바벨론은 힘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노인조차도 무겁게 멍에를 지어 학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게다가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며 온갖 우상과 죄악에 빠져 지냈습니다.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당시 바벨론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환락과 율락의 도시였으며 근친상간조차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의 죄는 단순한 불의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한 바벨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이다.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이 얼마나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오만한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을 절대화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였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교만을 용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바벨론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나라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 47장은 결국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47장과 48장을 함께 볼 건데요. 47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가리켜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벨론이 지난 세월 단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벨론은 자신의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고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시절이 끝난 바벨론은 이제 천한 신분이 되어 종처럼 맷돌을 돌려 가루를 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처녀가 베일을 벗고 또한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드러낸 채 강을 건너는 것처럼 너희 바벨론은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또한 완전한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바벨론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바벨론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또한 근원도 알 수 없듯이 갑자기 찾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바벨론이 입게 될 손해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그 어떤 힘이나 지혜로도 절대로 막아낼 수 없는 손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멸이 호련히, 즉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지혜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 교만한 바벨론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동안 자랑했던 군사력도, 부도, 또한 점성술과 주술 같은 지혜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은 단지 당시의 고대 바벨론의 이야기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경고요, 또한 교훈의 말씀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역시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교만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이 정의의 심판 앞에서 우리들 역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무너지고 모든 영광과 권세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론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자신들이 믿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부서졌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끝난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한 비참, 절망을 경험하지요. 포로로 끌려갈 당시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역시 이제 끝나버린 민족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이 혹시 무엇인가요?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성경은 무너짐만을, 그리고 절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정의롭게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공의와 긍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은혜의 꽃을 피우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48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다루시고 회복시켜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향한 징계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요
회복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멸절하려 한 것이 아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너희를 풀무불 속에서 연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이 드러난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은처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지 궁금해서 나름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니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은처럼 연단한다는 것은 모든 불순물이 사라질 때까지 강한 불에 반복적으로 계속 정제하는 매우 혹독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그들을 연단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들을 향해 진노를 완전히 쏟아내지 않으시고 연단의 시간 또한 절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멸절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택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징계와 심판의 자리, 절망과 무너짐의 자리 같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셨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고통스러운 풀무불 속에 던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안에 있던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이익을 더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였고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과 이스라엘 두 개의 무너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교만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또 다른 교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둘 다 교만했고 결국 둘 다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회개하지 않았고 영원히 무너졌던 반면 이스라엘은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두 무너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한때 세상의 자랑이었던 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심지어 신도 침몰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배,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은 한밤중 빙산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괜찮다. 우리가 멸망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 교만에 빠져 있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만도 하나님의 백성의 교만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사실은 그 무너짐이 바로 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붙들려 다시 일어났고, 그 무너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나의 힘만으로 내가 가진 재산과 권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여길 때 그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지 교만 그리고 무너짐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셨고 끝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너무나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무너진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한 계속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론 연단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다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다시 택하시고 새롭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너짐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긍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